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루를 자신의 계획으로 시작하고 자신의 힘으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면 굳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필요가 있고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특히나 기도했지만 실패를 경험해보거나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응답이 없거나 기도했지만 전혀 엉뚱한 결과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기도도 싫다, 예배도 싫다,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수두룩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질문들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기도함으로 동참케 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엄청난 말씀의 한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그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 불을 담아다가 쏟았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심판되더라.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제까지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이 향로에는 뭐가 담겨 있었다고요? 기도가 담겨 있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처럼 올라가는데 많은 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함께 그 향로에 담겨있는 항아리에 담겨있는 기도가 함께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쏟으니까 세상이 심판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이 오더라. 끝날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천사가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던집니다. 그러자 곧바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우레와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지요. 시내살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땅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순서예요. 순서가 중요한데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 다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향로가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연한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인생길에 복을 조금 주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그 정도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된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작은 방에서 기도하고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원통에서 기도하고 한숨 쉬며 기도하고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억울해서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기도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도를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기도는 충돌하지 않아요. 함께 갑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곡식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씨앗은 농부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를 쏟아냈다 그러는데 보면 이 기도가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 사건들을 보면 어떤 일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원통한 기도도 있었을 거예요. 욥의 기도는 얼마나 눈물 많은 기도였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도, 또 핍박당하는 기도,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온갖 죄악으로 달려갈 때 막 막아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이방에서 기도하는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다 올라갔던 거예요. 그것이 쏟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의 기도가 온갖 기도가 다 들어지잖아요. 저도 때로는 막 세계 정세를 보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 세상의 평화를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악한 자들은 왜 그냥 두고 선한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도 많고 왜 교회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 쌓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항아리에서 쌓여 있다가 거기에 하늘나라 숯불과 함께 그것이 쌓여지면, 쏟아지면 그날로 세상은 심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단순히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셨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 날이 되면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공격하고 시험 들게 했던 악한 마귀의 세력부터 하늘에 불을 쏟아서 저 지옥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신비이기도 하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기도할 것도 없이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 다 살펴봤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환을 7번을 보내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온다고 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궁극적 재림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의 해결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그 삶에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엄청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아버지여,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마지막 날도 이루어진다는 심판의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억울한 것 같고 마귀 때문에 아버지여 괴롭고 힘들어도 또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늘의 불을 쏟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귀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유혹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던 악한 마귀가 심판당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 있을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 병원 교회 위에, 우리 병원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또 나 삽니다.